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자기 중심성인 본성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고 내 뜻을 이루기를 바라며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순종의 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지위와 권리를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태도는 자기를 비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경력이나 직분, 경험을 내세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태도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일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몸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 생활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 태도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혹 나를 비우기보다는 나를 채우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혹 나를 낮추기보다 높이기 위해 내 이름과 권위를 세우려고 봉사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진실된 헌신이 아니라 조건적인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스스로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과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라 주인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시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크고 확실한 소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충성한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조용히 충성하고 자기를 낮추며 희생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김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은혜와 풍성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마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보다는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명령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실체가 실제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따르는 성장과 또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은 제3과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바로 답은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여정을 전체에 있어 하나님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이끄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삶 속에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삶,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변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이란 마음속에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비란 논쟁이나 의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평으로 시작된 마음이 결국 멈추게 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며 분열과 다툼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이루게 됩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는 신앙의 원동력을 마비시키는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 성장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원망과 시비를 신속히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되는지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순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왜곡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빛처럼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힘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마지막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결실이 되게 하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들면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결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단지 원망과 시비를 버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가지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적극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체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을 제물로 비유하였고 그 위에 자신의 피를 부어지는 전제처럼 설령 자신의 삶이 순교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슬픔이나 절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어서 또 너희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헌신을 통해 슬퍼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원망과 시비를 멈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 성령님께 이끌리는 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믿음 위에 재물 위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기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